시편 99편은 여호와 구는 거룩하시도다라는 고백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3절 읽었는데요.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장차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을 더 두려워하는 거 아시죠? 귀신을 더 두려워해요. 귀신 나온다 그러면서 그냥 산당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귀신 나올까 봐, 흉가 집에 가도 뭐가 나올까 봐 두려워해요?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하나님 나오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오시면 영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 이 사고를 생각해 보면 정작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어떻게 더러운 귀신은 두려워해. 참, 그러니까 뭐가 이게 생각의 정리가 안 된 거야. 생각의 정리. 우리는 이 어디 가나 정리 정돈을 잘해야 되잖아요. 집도 정리가 잘 돼 있어야 편안하죠. 막 어질러 놓고 그러면 정신 사납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머리도 생각의 이게 방이라고, 이 생각의 방인데 생각의 방에 우리가 생각을 정리정돈해야 돼. 그래서 뭔가 우선순위,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더러운 귀신은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나올까 봐 벌벌 떠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오시면 영광이죠. 아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체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성경에는 많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임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단체,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을 지었다고 하듯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시는 것입니다. 왕에겐 신하가 있듯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는 천사가 신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우리까지도 돕는 천사로, 여러분에게도 돕는 천사, 수호 천사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심센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온은 중심센터.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심센터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중심센터, 즉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세상 임금은 왕궁에 거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집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고로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뭐하러 나올까? 제가 비유로 또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러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문안 인사.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나의 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사대부 집안에는요
그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다 일어나면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집안의 어르신께 문안 인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셨습니까? 하면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문안 인사 드리는 거 아시죠? 그게 예법이란 말이에요. 예법. 그러고 나서 마당을 쓸든지 일을 나가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 드리듯이 얼마나 그 집안의 어른을 존경하면 문안 인사까지 드리겠어요? 근데 오늘날 예법이 잠깐 없어지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이 예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예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한테도 멱살 잡기 하질 않나.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욕설을 퍼붓지 않나. 그래서 이게 그걸 갖다 페르나라래, 페르나. 우리는 정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예법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예법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에 왔을 때는 세상과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절간에 가도요, 절간에 가도 예법을 지킬 줄 알잖아. 아니, 석가모니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근데 절간에 가서 왜 예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예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신 건데, 사실 달리 표현한다면 문안 인사 드리러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 찍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 왔구나 하면서 그냥 문안 인사를 자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 3절 읽고 마칩니다. 3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크고 두려운 이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조선시대 때 저 산골 마을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요. 암행어사가 나타나셨어. 그러면 산천초목도 벌벌 떤다 그랬죠. 산천초목도, 사또도 벌벌 떨고 관찰사도 벌벌 떨고,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하고 벌벌 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러면 벌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는데 그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의 삶을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늘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작으로 우리가 문안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는 우리 지혜로운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말씀 중심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